저는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그마한 남동부에 있는 그런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는 약 한 1,800만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5개 꼽을 때 항상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교도소는 그 사회의 가장 바닥입니다.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가 가장 최빈국인 말라위 같은 곳에 또 거기서도 가장 바닥이라고 하는 그 교도소의 그 실태는 심장이 약한 여자분들은 가서 막 물어버리고 막 망연자실할 정도의 비참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물론 기대는 하고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닥이 교도소인데 최빈국의 바닥이니 오죽하겠는가 대충 기대는 하고 갔지만은 실상 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간의 지혜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적합한가 하여 수립을 하고 비록 더디 진행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수행하면은 필히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은 교도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삼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다른 구절도 해도 되지만 이것을 저희가 기초로 삼았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말고 돌이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즉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즉 성경은 그것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서부터는 남에게 주고 베푸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의인으로의 변화, 그것이 저희가 기울이고 있는 선교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고 베푸는 삶을 교도소 안에서부터 실천을 하게 하고, 그래서 출소한 후에도 가족에게 돌아가서 부인을 이제는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플러스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부족하나마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고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보다 거기 살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것들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최후 심판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에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음녀가 땅을 더럽게 한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웅장한 그 선언이 나타나고, 그 후반부에는 그 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가지게 될 혼인잔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될 때에도 허다한 큰 무리의 엄청난 소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할렐루야 외친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큰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의 최고의 볼륨으로 창조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외치는 가장 웅장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 큰 자와 작은 자 모두가 함께 외치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대신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내지는 그 백성들이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뭉클하게 우리를 정말 흔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주시는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앞뒤에 앉아 있는 분들 모두가 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우리의 어린 진짜 손자 손녀들도 우리 새끼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오늘 이성교회가 헌신 예배입니까?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비록 연세들이 높고 신부 그러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들입니다. 저는 제 처가에 앉아 있지만은 한 번씩 제가 별로 이상형의 남편이 못 되고 그렇게 호강도 시켜주지도 못하고 그나마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나쁜 남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궁색한 변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 엄연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임시 남편 아닌가? 사실 가짜 남편 아닌가? 당신에게는 궁극적이고 영원하신 진짜 남편이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고작 임시직을 수행하고 있는 나로서는 당신이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단장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기에 저는 제 처에게도 당신도 나에게 대해서 그런 태도로 임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흠없고 점없고 구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의 신분이 과연 어떤 건가 하는 것 이미 다 말했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확인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선교와 또 구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잠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비결이 저는 발견한 것이 있어서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수행할 방법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우리의 신분. 선교지에 제법 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결혼식이나 약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참석하죠.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말라위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재미있게 제가 여겼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즉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예식과 이 말라위의 결혼 예식이 퍽 흡사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말라위에서의 결혼 예식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 단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약혼이라 하기도 했지만 많이 정혼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신랑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말을 건네고 그 말이 그 신부에게 전해지죠. 어떤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다. 이 신부에게 뜻이 전달되면은 신부는 또 그것을 수락하겠다는 그 뜻을 또 아버지에게,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말하면은 신랑은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 구매금, 브라이덜 마니를 지불합니다.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 돈이 건네짐으로 언약이 체결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신부의 몸값이 지불되는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오직 그 한 남자에게만 속한 구별된 존재가 되고, 둘이 하나로 연합됨에 대한 확정과 축복의 선언이 선포됩니다. 비록 약혼 관계이고 혼인 예식 때까지 둘 사이에 육체 관계는 없지만은 그 구속력은 결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거의 절대적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랬습니다. 그가 가만히 하지 않았으면은 유부녀의 간통 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모세 법에 따라서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신랑은 약혼식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말라이 같은 경우는 약 한 1년간 그 둘은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될 새 집을 짓습니다. 말라의 신랑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빚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황토 벽돌을 만들고 그것으로 집을 차근차근 한 1년에 걸쳐서 돈이 되는 대로 조금씩 해서 짓게 됩니다. 신부 역시 그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 동안에 결혼 예복을 비롯해서 결혼식과 신혼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약혼,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림과 준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혼인 예식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나 신랑은 신부의 집에 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던, 또 준비하였던 혼인 예식을 올리고 신랑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거 참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네, 복음의 줄거리가 여기 있네, 이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이 여겨집니다. 뭐 그렇게 심오한 교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세 단계를 곰씹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그 두 번째 단계인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 속에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어떤 신분이다 하는 것을 곰씹으면서 믿음 생활에 적지 않은 힘과 위로와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게 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알고 따르던 삶을 분연히 끊고 예수님께로 서게 되는 거듭남의 사건이 예수님과 정혼하게 된 약혼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혼식은 사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룻간에서 시작되어 골고다 언덕에서 완료되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의 집을 먼저 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를 찾아 그분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말 엄청난 브라이덜 마니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구별된 소유로 삼는 표식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부어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게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이 신랑이 사랑하는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에 와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려진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귀하고 귀한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를 엄청난 신분인 것을 확인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신랑의 더디움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서의 기다림과 준비가 이 두 번째 신분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노 목사님은 너무 여유 있게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하는데 저는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이렇게 목이 잠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서두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이 그 날을 기다리며 거처를 준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의 기간에 살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입니다. 신부가 예비하는 것을 본문은 혼인 예식에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택했습니다. 7절과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즉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세마포라고 불린 그 의복은 다른 한글 번역에 보니까 고운 삼배옷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옳은 번역이겠지만은 괜찮겠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실감 있게 와닿는 것은 신부가 혼인식에 입는 웨딩 드레스, 그걸 연상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웨딩 드레스 말씀에서는 세마포, 그것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다.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 속에서 옳은 행실로 우리는 웨딩 드레스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그림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많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딩 드레스, 즉 성도의 옳은 행실을 여기서 두 가지로 했죠. 하나는 깨끗하다, 또 하나는 빛나고 있다, 빛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즉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순결한 삶, 그것이 옳은 행실의 한 부분입니다. 성결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에 있죠. 또 요한일서에도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의 첫 번째 부분, 깨끗함입니다. 웨딩 드레스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무당이나 창녀들이 걸치는 옷과 같은 현란한 이상한 색깔의 옷이 아니라 깨끗한 그런 웨딩 드레스, 그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깨끗함, 성결된, 구별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의 깨끗한 삶, 그것이 옳은 행실의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화려하고 빛난 그 웨딩드레스의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너희 빛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초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 빛이, 빛난다 할 때 그 빛, 너희 빛이 비치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옳은 행실의 두 번째는 빛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야 할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그 참 작은 교도소 안에서 우리가 한답시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에베소 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 원칙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것은 안 해야 될 것을 분연히 끊는 구별된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한 거부, 이것은 깨끗함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것이 있죠.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깨끗함과 더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착한 행실, 그래서 빛나는 착한 행실과 깨끗한 정결한 삶,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 즉 기다림과 준비 속에 있는 신부가 세마포를,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에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사는 하나의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 나는 남에게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또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남에게 뭐 해도 끼치지 않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자동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 아니죠. 최빈국의 교도소 재수자들도 도적질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신분인 것을 알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빛난 세마포를 예비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행위는 깨끗한 드레스에 하나씩 하나씩 구슬을 붙이고 레이스를 달고 아름답게 그 빛나는 웨딩 드레스를 장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섬김의 삶, 전도와 선교, 봉사, 구제, 용서함, 화평케 함, 거룩한 자녀 만드는 부모가 되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는 좋은 남편이 되기,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좋은 부인이 되기, 남의 짐을 서로 나눠주는 것, 서로를 돌아보는 것, 화평과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열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은 신부가 자기의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 동안에 구슬을 하나 붙이고 레이스를 하나 달고 아름답고 청결한 자기를 유지하면서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부가 준비하는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웨딩 드레스, 즉 성도의 옳은 행위가 그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거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도구는 되지만은 그 옳은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혼인 예식이 이루어진 순서를 봐도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신랑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우리가 신랑을 찾아가서 이렇게 착한 행실로 이것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에 그 귀한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죠. 또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은 8절에 있습니다. 세마포가 신부에게 건네주어 입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fine linen, 그 세마포가 bright and pure, 그것이 그 신부에게 건네주어서 신부로 하여금 입게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행하는 옳은 행실, 우리가 순결하고 우리의 그 착한 행실, 실천, 사랑의 봉사, 모든 것들이 그 세마포 웨딩 드레스는 우리가 이전부터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보험이 아닌 모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 안에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잠재력이 다 내재되어 있다. 즉 세마포를 다 스스로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심지어 그 세마포 옳은 행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옳은 행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고 옳은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행실을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안식과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그 2장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기쁘신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너희가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 이거는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끝이면 또 우리가 못할 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행실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우리로서는 할 말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내 드레스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밝고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가? 아니면 내가 걸친 이 웨딩 드레스가 구겨지고 냄새나고 찢어지고 더러운가?
그런 웨딩 드레스 걸치고 있는 것은 우리 신랑에게 모욕을 줄 겁니다. 우리의 생활 상태가, 신앙생활이 반영된 웨딩 드레스가 여기에 높이 걸려져 있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아무튼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좌절할 수 없는 것이 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옳은 행실조차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저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라위의 신부들이 한 1년 후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신랑 기다리면서 옳은 행실로 웨딩 드레스 만들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생각을 온통 장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주 예수여 오세요. 지체지 말고 어서 오세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어서 오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자칭 성도라고 하면서 탄식과 한숨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심지어 그를 배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그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심지어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말라위라는 극빈국의 남부에 위치한 마칸디 교도소에서 매일 아침 4시 반이 되면은 재소자 전원이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자신의 소원과 이웃에 대한 중보의 간구를 드리는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350명의 재소자들이 드리는 기도, 통성기도의 그 시간은 우리 보통 통성합시다 뭐 주여 삼창도 하고 해도 뭐 30초, 40초 지나가면은 시들해지는 거와 달리 어떤 때는 막 억지로 그 기도를 끊어야 될 정도로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그럴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한 3, 4분 안에서 끝나지만은 그 기도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들어갑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도 들어갑니다. 우리 임현수 목사님을 위한 기도까지도 부탁을 했고 예전에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두만강을 그 찬양하면서 들어갔을 때 그로부터 그가 4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들어간 사람이 4월 달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거의 매일 그 청년을 위한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기도 후에 농장에 나가고 또 공장에 아이들 죽 만드는 죽재료 만드는 공장에 또 얼마 전서부터는 여성들을 위한 지게를 만드는 물지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물지개를 만드는 그런 공정에 또 몇십 명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4만여 명의 시골 어린이들이 맛도 있고 콩을 1시간 볶으면 노랗게 됩니다. 그것을 분말로 하면은 그게 콩 고물이잖아요. 그거하고 옥수수 가루하고 섞고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달고 고소한 그런 미숫가루 같은 그런 뜨끈뜨끈한 죽 한 그릇을 아까는 이제 점심 식사라고 했는데 그건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침 6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대신에 엄마들이 4시서부터 이제 죽을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먹고 수업에 들어가서 중간에 하니까 수업이 흐트러져서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성들이 많이 계시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물지개 내지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로 말라위의 여인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무게는 한 30kg 됩니다. 30리터짜리 통을 메고 다니는데 어려서부터 저런 꼬맹이 때부터 제가 중간에 서가지고 이 버켓을 이렇게 위에서 돌리잖아요. 왜냐하니까 팔이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쪽 발로 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가지고 그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또 다시 이동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게를 보급하면서 남자들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남자들은 머리에 이는 것을 못해요. 그 나라 문화가. 그렇지만 지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남자도 하고 또 여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여성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 무거운 물통을 지고 가다가 중간에 막 목에 쥐가 나고 막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가는 도중에 아무도 주변에 없으면 이거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릴 수가 없어. 내리면 그냥 내리다간 다 쏟아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는 막 울면서 죽을 힘을 향해 다해서 집에까지 가는데 지게를 지니까 무릎팍만 조금만 굽히면은 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별로 힘이 안 들어서 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 쉬고 싶으면은 간단하게 쉴 수 있어서 이게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수자들이 요새도 계속 매일같이 지게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는 그 깨끗함과 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착한 행실, 즉 빛나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와 빛나는 세마포의 이 두 요소를 지닌 성도의 옳은 행실을 그들은 비록 입고 있는 유니폼이 남루하고 찢어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교도소의 유니폼은 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입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마포는 밝고 빛나는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수자들의 그 노동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가가 낮아져서 아이들이 저렇게 맛있게 먹는 한 끼가 한 2센트 정도 듭니다. 그래서 쿼러 하나로 10명 내지 12명이 먹을 수 있는 게 돼요. 왜 그렇게 그 금액이 나오냐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만 명을 200끼를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오는 날수가 200일이기 때문에 4만 곱하기 200개 하면 800만 서빙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한 10한 4, 5만 불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만 불 나누기 800만 하면은 한 2센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이고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이 제수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저게 우스워 보이는 일이 같지만은 50kg짜리 옥수수와 콩을 트럭으로 실어갖고 온 거를 내리고 또 중간에 약을 치고 또 다시 쌓고 하는 것이 몇천 가마, 몇만 가마를 1년에 쳐내기 때문에 제수자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아침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참된 삶이다. 하나님은 주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남의 걸 훔치고 뺏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너희 가정이 살아나고 너희 마을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을 하고 너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이들을 챙기지 않겠느냐. 아버지들아 그거를 명심하고 기쁨으로 우리 같이 일하자.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런 정결함과 착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나 비결이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지침이 있겠는가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대지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그렇게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와서 목사님들로 인해서 말씀을 양육받고 또 바로 이어서 매일같이 메뉴가 바뀌는 그 아침
조반을 늘 공짜로 먹었기 때문에 저 이제 돌려드리는 입장에서 이 기가 막힌 저의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너무도 익숙한 그 안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주기도문의 제일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보통 성경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강조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걸 2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이게 양식이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 자, 이것이 왜 저한테 이렇게 하나의 비결이 되고 저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질에 있어서는 사실 진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마누라는 못 속입니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집사람 잘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자유롭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100만 불, 1000만 불이 와도 저의 삶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자유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그 바로 앞에 8절에 기도할 때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중언부언이 뭐죠? 어떤 영어 번역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vain repetition 했어요. 헛된 반복. 이것은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뭐 자꾸만 뭐 반복하는 거 있죠. 주여 아버지 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버릇으로, 그저 반복, 그 다음에 말만 많이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거, 그걸 이제 헛된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부족해서 그 주기도문 할 때 심각하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겁니다. 냉장고가 있고 뭐 부엌에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또 얼마든지 아리랑에 가서 음식 살 수 있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애타게 찾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버릇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더 의아한 거는 그 같은 마태복음 6장에 바로 직전에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니까 이방인과 같이 뭐 물질을 구하지 말라 자꾸만 그렇게 했었어요. 8절에도 그랬고, 특히 저 31절 32절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들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왜 주기도문 바로 직전에 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는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하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또 구하지 말라, 뭐 예수님이 한 번은 구하라, 그 다음에는 구하지 말라, 아니죠, 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하라, 그 다음에 또 구하지 말라. 왜 이러십니까? 같은 장소에서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강조를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질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해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구함에 있어서 마음껏 구해라 하는 허락이 아니라 정반대로 물질을 구함에 있어서는 거기는 반드시 자제가 있어야 된다, 제한이 있어야 된다, 한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계와 제한을 두지 않으셨고
마음껏 구하라 했으면은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 일평생 양식을 주옵시고, 뭐 자식이 눈에 걸려서 한 2평생 양식 좀 주옵시고, 손자도 생겼으니까 3평생 양식까지만 주십시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욕심이 분출되는 대로 세상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마태복음 6장의 그 말씀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러셨을 때 예수님의 그 뜻과 주기도문에서 오늘 일용할 것을 구하라, 내지는 일용할 것만 구하라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전혀 충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입버릇대로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아쉽지도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의 강조는 전혀 생각 없이 그저 하는 vain repetition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심오한 것도 아닌데, 우리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수자들하고 주기도문으로 그를 끝나면서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것이 한번 깨달아졌을 때 제가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냥 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같이 욕망을 따라서 물질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을 거고 자기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본인도 아는데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뭐라 그래. 그것은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것이 왜 번역에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오류고,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꼭 뭐 다른 분들은 다 그냥 하는데 혼자서 우리의 염은 또 템포가 늦어지니까 좀 곤란하겠죠. 좀 빨리 하시든지 해서 지금부터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우리도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 이렇게 하면 연상되는 어떤 다른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일용할 하루치의 양식, 그것만을 구해야 되는 것.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면서 하루치의 것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 욕심 부려갖고 이틀치 하면 바로 냄새나고 썩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구해도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그것이 냄새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그것이 냄새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안식일에 남아있었던 양식이 냄새나지 않았는가? 왜 안식일에 그것을 그때까지 양식이 있게끔 하셨는가 하는 것은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식량을 채취하는 그 노동으로부터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틀치의 양식을 줬고 썩지 않게 했습니다. 즉 그 잉여의 양식, 하루분의 잉여의 양식은 그 양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얻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늘 썩던 것이 하루 안 썩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계해서 그 구약과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기도와 일치되는 삶으로 되면서, 즉 우리의 씀씀이를, 우리의 지출을, 우리의 물질
사용이나 추구를 일용할 것으로 기도와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한계를 두고 줄일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주신 잉여의 재물이 있으면, 잉여의 식량이 있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에 사는, 특히 이런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용할 것에 정말 일용할 그 문자 그대로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답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차를 하나 새로 살 때 이것이 나에게 일용할 차인가, 내 가족에게. 내가 집을 하나 새로 살 때도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일용할 집이 어느 정도인가 다 각각 알 겁니다. 내가 심지어 레저 계획을 세워도 어느 정도의 레저를 어떤 비행기로 어떤 급의 호텔 어떤 그것이 나에게 일용할 것인가 늘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자제를 하고 제한을 둘 때, 그렇다고 궁색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노상 고장나는 중고차 사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적당한 일용할 것에 대한 것으로 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잉여의 것이 있으면 그걸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안식을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전 코로 하나를 가지고 12명의 아이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들 잉여의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엄마들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꼭 그 일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꼭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꼭 말라위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을 줄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잉여의 물질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골로새서에서 선포하는 바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래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사셨어요. 나는 주기도문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의 기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 기도를 하셨어야 될 만큼 늘 일용할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내 양식, 내 제자들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하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이미 지각 속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양식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저 안에서 식사하고 오셨죠? 내일 아침에도 틀림없이 조반 드실 거죠? 식사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식사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로 내가 오늘도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그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그분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분과 같이 그 옳은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무슨 선교사에게 있어서 어떤 동력 관계가 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제가 바라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새벽마다 와서 여러분 저쪽에 앉아 있어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냥 너무 푸근하고 좋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도 다 어쩜 그렇게 다 편안하게 참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었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게 살아서 될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깨끗한 또 빛난 웨딩드레스를 장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절과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만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차원이 틀린 복인데, 그것은 우리를 반기실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기셔서 오실 때 천군 천사가 웅장하게 찬양할 때 우리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그 앞으로 신부가 되어 우리 신랑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구김이 없이 자기들의 신랑에게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다 도와야 할 겁니다. 그들에 대한 자세가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